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빨리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이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레위기의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율법적이지만 그 율법 속에 녹아 있는 그 복음의 정수를 잘 붙잡으면서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전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신분이죠? 그전에는 그냥 세계 민족, 여러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를 부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신분은 온전히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백성된 것, 그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 자체가 그 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선언은 누구에 의해서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언, 어제 수요예배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선언이기에 취소될 수도 없고 취소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무가 주어져 있듯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할 국민의 의무가 생긴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가축을 잡을 때나 희생제물을 잡을 때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규례가 선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잡을 때 항상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는 회막 어기에 뿌리고 기름을 불태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 피를 그냥 흘려버린다면 그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멤버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멤버십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 규례는요,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그 제사에 사용되는 그런 제물들을 성막이 아닌 곳에서 잡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고기, 양고기 이런 귀한 이 고기들은 평소에는 입에 대 보지도 못하는 건가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면 일단 그 짐승을 화목제물로 바치고 기름에 불살라야 합니다. 그 이후에 짐승의 고기를 되돌려 받게 되고요, 그것으로 배불리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에, 이 절차를 생략하거나 깜빡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멤버십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8절과 9절은 번제물과 기타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먼저 회막문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 그 멤버십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10절 이후로는 피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피를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멤버십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 그것은 바로 끊어지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빼앗아 가십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사람이 또 실수할 수 있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유도리 있게 좀 이해도 해주시고 좀 그러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람인데 또 고기도 때로는 또 좀 먹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율법들을, 그 제사법들을 고기 그냥 잠깐 먹고 싶은데 그걸 또 회막에 가져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이런 또 복잡한 절차들을 또 거치고 그걸 또 돌려받아서 가지고 와서 그걸 그제 요리하고 그런 절차들을 매번 그렇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 쉽지 않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제1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회막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막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은밀하게 잡아서 이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을 잡아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싫어하셨습니다. 또 피는 어떻습니까? 생명에 함부로 위해를 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제1, 첫 번째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멤버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도 가차 없으신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고기가 먹고 싶은 경우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그들이 기능을 하는, 적어도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거든 회막문 앞에 나와서 먼저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받은 것으로 그렇게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 법은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준수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물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 우리가 잠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의 그거를 함부로 해서 피를 흘린다는 것.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생명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앗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도전과도 같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사화복, 이 모든 주권은, 이 모든 것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이 함부로 그 생명을 취해서 함부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그렇게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안전장치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멤버십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전장치가 또 때로는 참 갑갑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들기도 하고, 뭘 이런 거 가지고 또 그러시나, 하나님, 우리 좀 못 믿으십니까? 우리도 좀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라고 그렇게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본문을 보면서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보이는 그 말,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내고 없애버리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그 선을 분명하게 정해주신 겁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안전장치,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안전장치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마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통제받고 뭔가 제한받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 마음이 갑갑함을 느낄 때가 많고,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들을, 이러한 선들을 분명하게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거하며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누가 어디서 어떻게 걸리든지 지금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이러한 상황이 흘러가는 것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원망 섞인 말투들, 질책들, 그런 원망들,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